강력하게,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미 대부흥의 그런 시간들을 몇 번을 보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로 전해지기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끝이 올 것 같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갑자기 비극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세운 어떤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서 말씀이 흥황하고 능력으로 아픈 사람이 낫고 악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사람 일으키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가신 길과 이 증인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릅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릅니까? 틀립니까? 이랬습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상태가 약간 안 좋아요. 아까도 얘기해보시겠죠.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게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지요? 대답 못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손에 들고 막 저것도 이기고 이것도 부시고 막 그 위에 서가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다 내 거다 그렇게 하고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서 영원무궁하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두고 갑자기 그 복음 때문에 죽게 되는 날, 그 복음에 내 모든 걸 다 양보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저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 길이 정말 저는 기가 막히고 신비스럽고 신명막측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결단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금방 읽었던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일 반 동안 어디를 못 들어가게 했다고요? 어디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요? 이 말은 뭐냐?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어디에 방치했다고요? 길바닥에 방치한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 가나안 그 땅 민족들에게는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장사를 지내지 않고 며칠 있다가 지내는 습관이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바로 안 지낸다는 것은 모욕하는 거고 치욕을 주는 겁니다.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이는 게 죽은 걸 땅바닥에 내팽개쳐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팽개쳐 놓는 주체들이 누굽니까? 9절 처음에 보니까 누굽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치를 안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둔 건지 실제로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3일 반 동안을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마치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할 것처럼 능력 있는 사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명의 시간이 끝날 때에는 나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무엇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내가 진짜 나는 도장을 찍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진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복은 그 뒤에 아직 아무것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걸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야, 저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진짜 죽어서 부활할 날도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요, 다 잃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 그분 한번 붙들 것 때문에 다 손해본 것 같고 다 망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일하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희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증인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잖아요. 근데 그 살려낸 사람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올라가라.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누가 그걸 본다고요? 원수들이 본다고. 원수는 사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큰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영적으로는 애굽하고 똑같고 소돔하고 똑같은 성,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될 때, 문제는 그 성이 무너질 때,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질 때요, 성에 몇 명이 죽는다고 했습니까? 7,000명이 죽는다고. 근데 성이 무너진 것은 몇 분의 몇이 무너졌습니까?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는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성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 한 10% 되는 사람, 소수는 물론 아니죠, 10% 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은 것 때문에 남아있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때문에요.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 인간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전도지 많이 돌려가지고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았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 것, 그 말씀 받은 것 때문에,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도 역할, 주인의 삶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다고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둘째 화가 지나갔다? 첫째 화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하는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사건 이야기가 몇 장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10장에 나왔지.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예언의 사명을 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뭐냐? 금방 우리가 본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이 당하게 될 일과, 그리고 그 증인들 때문에 살아나게 될 사람들과 또 죽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Coming soon. 왜 coming soon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 아직 안 울렸는데 종수는 울릴 거다 알려주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이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직분을 받아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아무 직분이 없어도 성도로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꽃길을 준비하는 과정을 3일하고 반나절 동안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내가 지금 증인의 자리에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지금 내가 내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그 부활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와라 할 때 예수님 길을 정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런 삶은 없을 수 있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시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행복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그런 삶을 사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위로하고, 그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내가 위로를 받는, 오히려 격려를 받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고 죽어서는 진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가정에 관련된 걸 하나도 못했는데 우리 오늘 저녁에 특송하시면서 가정에 관련된 특송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을 분들 교육을 했는데요. 못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못 오셨습니다. 이 어르신들 못 오신 건 우리 구역장님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저한테 다 전화해서 오라.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못 오신 분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세 분이거든요. 확인하시고 그분들 언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서 저녁이든지 좀 시간을 좀 모아주셔야 돼요. 제가 날짜를 정해드리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그 해당되는 구역장님들은 아시죠? 누군지 그분들은 저를 좀 만나시고 시간을 정하고 의논하고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는 휴강을 합니다. 성경 공부팀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총동원주일 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급박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늘 우리가 전도 그때 되면 초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도 잔치할 때만 와가지고 자리만 메꾸고 가는 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시고 나면 그분들 속에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명단 세뇌라고 했는데 그냥 세뇌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분들 보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달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구역에서 그 명단 가지고 구역장님들은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기로 한 분들도 매일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모인 그 금요 예배 때 구역 예배할 때 빼놓지 마시고 이름 꼭 부르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전도용 부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부채도 있고요. 이렇게 핏다 접었다 하는 부채도 있습니다. 예쁘게 사진이 엄청 잘 나왔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도 부채 꼭 갖고 가서 전도 부채 전도 주시면서 전도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8시로 예배 변경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18장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예수를 원하시나 기뻐하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도 예수를 원하신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 낮은 곳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불진하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것대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도록 우리 걸음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그 역사가 오늘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며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권세,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결국 얻게 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영광 내 것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야겠다 작정하며 이 전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